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교독문에서도 같이 교독한 것처럼 바울은 부활 신앙을 이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한번 같이 이 메시지를 고백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단순한 메시지 밑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도 함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둠, 죽음, 가장 강력한 원수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적하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 발 아래 내려갔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뿐 아니라 그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들 삶 속에 다가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의 또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매우 관심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 본문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인간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부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면 그 전모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동안은 아무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장사된 곳을 미리 알아두었던 여인들이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좀 예수님 섬겨드릴까 하고 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담대한 데가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웠지만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속에 입식으로 집어넣고 돌을 겉으로 막아놓는 거죠. 그 돌이 굉장히 커서 돌을 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자동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참 반갑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지만,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시신 곁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빛나는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알려준 거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 통고받은 겁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줄다름 쳐서 늑달같이 무덤으로 달려갈 것 같았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딱 2 사도만 뛰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그중 한 명이었는데 베드로보다 훨씬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긴 했는데 조금 소심해요, 요한이.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머뭇머뭇하는데, 이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게 뒤에 달려왔지만 앞으로 그냥 돌진해서 베드로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전에 있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봤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성경 확인하실 분들은 오늘 본문 앞으로 가주시면 12절입니다. 같은 장 24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은 시체가 없어진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천사가 이야기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부류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는데, 첫 번째 부류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죠.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몬도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부류에 속하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 여럿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 여러 명에게 알려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전모입니다. 자,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경우들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 이 아침에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킬로미터로 바꾸면 10km니까 뭐 걸어가도 아주 빠르게 안 가도 3시간 정도, 조금 쉬면서 가도 3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11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1사도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다른 제자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 중에는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여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실의도 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들이 시리에 빠진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에 동행자를 만나게 되고, 그 동행자가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도대체 니네들 왜 그렇게 실망했니? 물으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들을 막 해대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던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 선지자가 아무리 봐도 특별한 분인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함해서 이 선지자 예수를 죽였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막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근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부분들이죠. 16절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록이 없다면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막 자기 일에, 자기 말에 몰두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하도 기가 막힌 일이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논의하다 보니까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막 몰두되어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에 막 몰입되어 있을 때 옆에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될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현상보다는 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엠마오 길에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8절인데 역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그 한 사람인 누구? 글로바라는 인물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인물인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잠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게 된 이 두 제자의 이야기에 핵심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은
부활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참 감사한 교훈입니다. 확인합니다. 30절과 31절이 핵심인데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게 부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눈이 띄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개안이라 그럽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요, 눈이 뜨이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에도 눈이 뜨이거든요. 세상 재미에 눈이 띄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하면서 주님 일 아닌 일 가운데서도 재미를 느끼고 세상으로 달려갈 때도 우리는 눈이 띄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쓰는 말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눈이 띄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눈이 밝아지다, 이 말이 밝아지다라는 게 이게 원문에서는 수동태인데, 이 밝아지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의 수동태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밝아지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축복과 선물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보이지 못하던 새 생명의 세계, 부활이 없으면 알 수 없었던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부활이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요 단어가 여러 명사들하고 이렇게 쓰여요. 눈하고도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늘하고도 쓰여요. 이때는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밝아졌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런 뜻도 됩니다. 성경이 열렸다, 이렇게 경험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이 내 앞에 열렸다. 내가 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열려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 역사를 얘기할 때도 밝아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심장이 뛸 때, 이때도 밝아졌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주님에 의해서 바로 교정되어지는 역사가 눈이 밝아질 때, 하늘문이 열릴 때, 성경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릴 때 일어나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역사, 눈이 밝아졌다, 이 역사가 모든 충현의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밝아질 때 그냥 밝아지게 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제가 읽었던 30절인데 30절, 어떤 때 눈이 밝아졌는지 눈이 밝아진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에 떡을 가지사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들이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이 동행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그냥 막 퍼부어대다가 이 동행자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라면 내가 아는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게 그건 마땅한 거다 하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몰랐어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해가 기울고 엠마오에 도착을 하니까 두 명의 제자들이
동행하던 사람들을 같이 집에 들어가 좀 식사 좀 하자고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갈 듯 하던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떡을 가지다가 떡을 쥐어서 그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랑 연상이 되죠? 어느 장면이랑 연상이 되냐면 최후의 만찬하실 때,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있어요.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쭉 하시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꼬마아이가 가져온 그 떡을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서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이 떡 5덩어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떡이 됐잖아요. 축사함에 그 이 축사한 것이 사실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눠줬던 떡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그 몸을 우리에게 떼어서 나누어주시는 그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저게 나를 부르신 일이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나의 소명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떡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줄 때 그 떡을 먹는 순간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을 받음으로 눈이 띄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주인의 가족 여러분, 눈이 띄어진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 눈이 띄어진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혹 지난 얼마간 눈이 다시 어두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고 살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다시 붙드는 순간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현상은 즉시로의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본 길이기 때문에. 다시 옛 길로 돌아가서 한 길 한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믿는 그 자리에 나가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눈이 밝아지는 현상과 같이 있었던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자,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돌아가신 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혹시 27절 빨리 눈으로 쫓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은.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눈이 밝혀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것이고 이들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뜨겁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부활의 날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말씀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무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풀어주셨다는 말은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명강의를 많은 어떤 자료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조근조근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콱 박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다. 이게 말씀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일로 뜨거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뜨거워지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는 뜨거워졌다고 그러지 않고 열받았다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겁니다. 화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뜨거움은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의 뜨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시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33절이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보셔요.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해가 떨어질 무렵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는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그러면 밤이 꽤 깊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이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길에서라는 말인데 이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자, 그래서 35절에 가보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봤죠.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으면 예수님이 더 잘 옆에서 보이도록 돼야 되는데 눈이 밝아지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형체, 모습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건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뜨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나한테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형체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가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혹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확증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어진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게요, 제대로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잘못 밝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눈이 밝아진 모습은 말씀으로 뜨겁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 주신 것 우리가 깨달아서 그 예수 안에 생명 있는 것 깨달아서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즉시로 그 밤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알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꼭 부활을 뜨겁게 증언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 기도에 옮겨봤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지는 못해도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도리만큼은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증인이 되려면요,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몇 가지 안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활의 진리와 지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논리 정연하게 입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매력을 느끼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할 때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증인은요, 그거 하는 게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득이 돼요. 무엇을 전했냐보다도 어떻게 전했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혹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어서 증거하지 못할 때라도 내 자신 속에 예수가 힘있게 증거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증거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엠마오 길로 가던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글로바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찾아보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글로바가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 결론은 엠마오 길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너무 강렬하게 그리고 너무 힘있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걸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구 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을 글로바가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게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전해?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올 초에 처음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구절이 좀 복잡했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이 말은 내가 눈으로 보았어도요, 그것을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보았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격자가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면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요 구절은 사실 2절부터 먼저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1절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로바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저는 오늘 충현의 가족들이 말씀 들으면서 글로바라는 인물 이름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글로바라는 인물은 성경에 거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죠. 이런 이름도 있네. 그런데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귀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을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글로바는요, 내가 글로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살짝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집중을 해보면, 저 사람의 삶은 내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이구나 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에게 확증을 준 그런 일들이 있어서 먼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망하던 길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잘 전해서 글로바와 같은 인물 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